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과 동시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죠. 구약시대 때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주도적으로 우리와 같이 계셨던 하나님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자대대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우리 배경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오셔야만 됐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간략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절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을 누리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유월절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다시 말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다음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절기,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 다시 말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느 때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제정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초실절,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를 맞춰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그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신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도 오순 그러면 50일이죠. 그걸 어떻게 기준을 했는가 하면 6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부터 계수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때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시 말해서 말씀의 구약에 말씀하신 그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신 사건, 그 사건을 바로 우리가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 보면은 4절에서 8절에 그 약속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날 기념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누구에게 기다리라 말씀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부활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래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에서 약 한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한 40일가량을 부활하신 모습대로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이르기까지 한 10여일 동안은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지나고 난 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약속을 지키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세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세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물론 물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욕심과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가지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자기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나와 내 안에 존재하시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최후의 우리의 목표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사모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도전 앞에 도전할 수 있는, 뛰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 약속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그 귀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특별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어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영어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적응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영어를 통하여서 본인의 어떤 그런 삶의 유익이나 어떤 기쁨이나 평안함 그런 것보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어를 잘 숙달해서 그 영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은 더욱더 영어에 정말 힘쓰고 그렇게 잘 익혀서 그것이 나만의 유익에 대한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그런 우리 젊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저들이 술에 취했는가 보다,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아주 이상한 일을 보겠네, 그렇게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술에 취한 것하고 그렇게 한번 비교를 사실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자기 정신으로 말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정신으로 걸어가지 않죠. 술기운으로 말하고 술기운으로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가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성령으로 취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취한다면 그게 바로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 그리고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이 취한 사람 그렇게 우리 같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은유할 수 있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술에 취하는 거하고 성령이 취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봤을 때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의 본심을 잃고 그렇게 저러고 있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함을 입는 것도 사실은 그 성령의 충만을 입은 그 순간에 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온전히 잡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취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그래서 3시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요엘서를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쭉 40절까지 이어집니다. 40절에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메시지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그러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확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을 할 수 있겠죠. 나의 생각을, 또 나의 어떤 그런 계획을 다른 사람과 함께 말을 하면서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 그 말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의 기술을 통해서 전달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해보시죠? 예.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예수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 라고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들이 있죠? 그것이 왜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심령 가운데 심어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 앞에 간절히 있다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함으로 그 생각을 주시고